담임 목사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논쟁의 주제 중에 하나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구원 논쟁일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관점에서 전통적인 관점은 두 가지의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의견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행함으로 사람이 산다고 말씀하신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누군가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그는 율법을 통하여서도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땅에 있는 사람들 내려다보시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53편 2절로 3절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시편 53편이 우리에게 낭망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53편의 근거로 놓고 보면 이 땅에서 율법을 행함으로 스스로 구원 얻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주장되는 두 번째 주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원을 성취하시고 이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 그리고 구원은 후자의 개념이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두 가지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먼저는 인류로 하여금 그들이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 봐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또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을 받을 것이라는 관점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는요 내가 아프다고 생각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보면 의사 앞에 서보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 몸에 얼마나 많은 병이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율법을 주심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율법을 통하여서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대로 구약시대에 율법을 행하였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 욥, 다니엘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도무지 율법에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셨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러보건대 율법이 불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율법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하여서 받는 유익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를 또한 깨달으며 이 율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근본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 말씀은 스스로 힘으로 도무지 구원을 할 수 없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가에 대한 근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구원을 경험하기 이전에 인류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인류의 상태는 세 가지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두 번째는 하늘 권세 잡은 자를 쫓아다니며, 마지막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던 삶은 본질적으로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 그렇게 3절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삶을 끝까지 살아보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4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 성경에는 번역을 하고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4절은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이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동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것입니까?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원인이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존재니까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실 일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구원의 동기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왔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타나는 가장 보편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어도 다른 사람 눈에는 페루나처럼 보이고 심지어 없어야 될 존재인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은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 눈에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일지라도 사랑은 주관적입니다. 내 눈에 그 사람이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깁니다. 우리 주변에는 문제아로 불리는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내 자녀 옆에 안 왔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자녀들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자녀의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쌍히 여깁니다. 그 아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많은 사랑을 못 준 부모가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허물과 죄로 죽어 진노받아 마땅한 대상인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될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답니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보면 구약의 역사는 인간의 단절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아마 역사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들은 의식하였던 의식하지 않던 하나님을 향해서 단절을 선언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인간은 단절을 선언했고 하나님 그것에 반응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는 끊어졌습니까? 절대로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기 전에 그들에게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4장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만남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그들을 충만케 하시면서부터 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땅에 인류가 많아지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악이 관영했다. 온 땅에 죄악이 충만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기로 다시 한번 결심한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물론 죄가 관영해졌기 때문에 물로 세상을 심판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아를 준비하심으로 인류를 향한 만남을 다시 지속할 그분의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조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는 다시 시작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도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단절을 선언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들은 바벨탑을 만들므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인생, 우리끼리 사는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때도 하나님은 인류에게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그들과의 만남을 지속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세 가지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단절을 선언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류를 언제나 사랑하셨다는 기록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이야기는 사실은 구약 전체의 동일한 패턴입니다. 모든 역사는 일정 시점에 흘러가면 어김없이 하나님이 없는 역사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류를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역사는 신약에서도 고스란히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살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 풍조대로 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기쁘게 하며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러나라고 시작된 이 4절의 하나님의 사랑은 역설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는 전혀 하나님께 다가가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밀어내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밀려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멀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멀어진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혹시 지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이 멀어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불편하신 분이 계셨습니까? 틀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멀어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의 역사에서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안 다가갔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참 마음에 듭니다. 내가 실패하여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니까요. 내가 부족하여도 그러나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실 것이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감동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그는 예수님과 3년 동행하는 동안에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았고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께 헌신적인 사람처럼 비추어졌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베드로는 자기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마지막 부인할 때는 저주하면서, 쉽게 말하면 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할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 제자라면 저 같으면 화낼 것 같고 분노할 것 같고 저주를 쏟아부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조차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여 주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 지금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단이 지금 너하고 나머지 제자들을 밀가부르도록 계속 이렇게 충동질하는 걸 내가 보았다고. 그리고 너희들이 넘어지는 것까지 내가 알건다고.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돌이키라고. 반드시 돌이켜서 형제를 굳건하게 세우는 사람이 되라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할 대상인 제자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러나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다고. 결국 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회복을 하죠. 그리고 그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가능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밀어내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인생에서 밀려난 적이 없으시대요.
한 번도 우리를 그분의 계획에서 벗어나게 하신 적이 없대요. 그 사랑이 결국은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고 또한 저와 여러분도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이에요.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으로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수시로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밀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을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인생에서 벗어나신 적 없습니다. 한 번도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내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며 심지어 우리는 회복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믿으신 다음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향해서 단절을 선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도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그렇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속해서 끊어내려고 하는 인류를 사랑하셨고 그들을 향하여 역설적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말을 하면서 이 구원의 성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5절로 6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앉히시니.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동사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앉히셨다. 특이한 것은 이 동사 세 개에는 다 이런 문장이 함께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켰으며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상태로 옮겨 놓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 제가 제 설명으로 잘 못하겠고요. 김동호 목사님 하셨던 설교 중에 한 부분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이 본문을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하신 건 아니고요. 자녀됨에 대한 권세를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시는 걸 제가 듣고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세 아들을 두셨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마치시고 집으로 가는데 앞에 아들내미가 하나가 걸어가더랍니다. 근데 친구랑 같이 걸어가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야, 오늘 우리 집에 가서 놀자고. 아무도 안 놀라시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목사님 듣고서 굉장히 놀랐대요. 아이가 우리 집이라고 그랬다는 것 때문에. 우리 집이라고.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집 살 때 그 아이가 돈 한 푼도 안 보탰대요. 그런데 우리 집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집문서에 누구 이름만 올라가 있는가? 김동호라고 하는 자기 이름만 올라가 있는데 이름도 안 올라가는 아들 녀석이 한다는 소리가 우리 집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셔. 그런데 그거를 우리 아빠 집에 가서 놀자 그러면 더 웃긴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우리 집이라고 말하는 게 맞대. 그게 자녀됨의 권세예요. 자녀됨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부모가 무엇을 하면 자녀도 함께 하는 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차를 사면 아빠가 차 샀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차 샀다고 그래요. 부모가 집을 사면 아빠가 집 샀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집 샀다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자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부모가 하는 모든 행동은 나를 위한 행동이고 나와 함께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십자가에서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늘에 앉히실 때 저와 여러분을 염두에 두고 하셨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모든 사건에 내가 함께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차를 사면 내가 그 차를 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면 나도 함께 산 것이고 예수님이 일어나셨으면 나도 함께 일어나신 것이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으면 나도 함께 올라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관계가 주는 권세예요. 아버지가 뭘 하면 나도 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무엇을 샀으면 나도 쓸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 아버지가 실패하면 죄송해요. 우리도 실패한 거예요. 아버지가 망했는데 나는 안 망하는 아들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 또는 오늘 본문에 우리 1장에서 봤죠. 하나님의 기업이 되면 어떤 은혜를 누리는가? 예수님과 모든 것을 함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살았으면 나도 산 거예요. 그분이 죽음에서 일어났으면 나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시면 나도 올라가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됨은 그냥
명목상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권세예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부터 계획하신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늘에 이미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아멘을 하셨는데 이게 절대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 세 가지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 동사입니다. 의미를 조금만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할 때 살리셨다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관점에서 놓고 보면 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겁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 육체는 안 죽은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죽은 겁니까? 우리 영이 죽은 겁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기뻐하고 세상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 그걸 살리셨다는 말은 어떤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 하나님과 사귀는 존재로 우리를 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단순히 교회 다닌다는 말이 아니고 또는 직분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고 또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본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과 사귀는 존재가 되었다. 성경은 이것을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 본문에 안다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의 문자적인 뜻 중에 하나는 사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본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얻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고 말할 때 그 영생의 본질이 뭔가? 하나님과 사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말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존재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함께 일어난 자가 맞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럼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로 이 단어 안에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으켰다는 말은 죽음에서 일으켜 세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바로 앞에 있는 살렸다는 단어하고 별 의미적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의 차이를 설명을 하면 살렸다고 하는 단어는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의미라면 여기 일으켰다는 존재는 그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의 육체적인 부활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교제하는 존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의 생명이 예수님을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죽음에서 일어나는 능력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경험케 하실 거라는 거예요. 죽음을 인생의 끝으로 맞아들이지 않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일정 시간이 흘러가면 반드시 다 죽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 죽음의 현장에서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확신이 있으니까 성도의 장례식장에 가서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망을 말을 하고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일으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여기 하늘에 앉는다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 앉는다는 말은 보좌에 앉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보좌는 뭐를 상징하는가? 승리를 상징합니다. 본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허물과 죄로 죽어서 진노 앞에 서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까지였다면 우리는 죽으면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하늘에 앉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다는 겁니까? 하늘에 앉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 이 앉는 존재는 누가 앉는 건가? 심판하는 자가 앉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를 어디에다 앉혀놓으셨는가? 심판하는 자리에 앉혀놓으셨대요. 노골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판대에서 건너뛰고 심판하는 자리로 와서 앉았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고, 이 자녀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지 않아요. 최종 승리하는 자리에 앉아서 인류를 심판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구원은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며 심지어 우리 인생에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이미 아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살리셨다, 살렸다, 일으켰다, 앉혔다라고 말했는데 이 세 가지 단어가 다 놀랍게도 시제가 과거형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적어도 맨 앞에 단어 살렸다는 단어는 과거형으로 써도 맞아요. 왜냐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과거에. 그죠? 여러분 구원에 지금 받은 거 아니잖아요. 과거에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건 맞을 수 과거형으로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직 안 죽으셨잖아요. 그럼 미래잖아요. 그거는. 천국 올라가 보셨어요? 안 올라가 보셨잖아요. 쉽게 말하면 죽음과 죽음 이후의 하늘 보좌는 다 미래형이라면 맨 앞 단어 살리셨고 그럼 과거형으로 쓰고 일으키실 것이며 하늘 보좌 앉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 세 단어를 다 동일하게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 그건 유대인들의 언어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비록 미래의 일일지라도 그 일이 절대로 안 바뀌는 일이면 과거형으로 씁니다. 왜냐? 변개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너무나도 확실한 미래는 유대인들은 과거형으로 써. 특별히 믿음 가운데 과거형으로 썼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도다 이런 표현들. 엄밀히 말하면 아직 안 살렸는데도 다윗이 가장 많이 그런 표현을 써요. 믿음 안에서 이미 살리신 거라는 거. 전혀 의심하지 않을 때. 이 본문 말씀도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아직 안 죽었습니다.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우리 인생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뭐라고 말합니까? 미지의 영역이라고 말하잖아요. 아직 가보지 않은 땅, 불안한 영역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혀 불안하지 않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일으켜 놓으셨대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눕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깨치고 일어날 것이고 이 땅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같이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살게 될 거라고. 너무 확실하니까 이건 절대로 바뀔 수 없는 미래니까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사실 이런 서론이 왜 놀랍습니까? 원래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셨답니까? 심판대를 건너뛰는 존재로. 그리고 그것을 하늘의 천국에 올라가 봐야지만 아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그 확신 가운데 살게 하는 존재로 만들어주셨다면 구원은 감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절대로 바뀔 수 없다고 과거형으로 박아놓았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무엇이 가장 확실해야 됩니까? 미래가 가장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불안한 미래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미래를 향하여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미래에 대한 보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이 그가 생각하는 미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미래를 기록을 할 때 전혀 불안하게 기록을 하지 않아요.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기록을 해요. 대표적인 구절이 두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넘어지는 것 같고 지금은 실패하는 것 같아도 이미 미래는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왜? 최종적인 결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될 거라면 결국 우리는 잘 되고 있는 거죠. 믿으세요. 여러분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위로를 얻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는요 요셉이 잘못되는 것 같아요. 자꾸만요 끌려가는 것 같고 팔려가는 것 같고 오해당해가지고 감옥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를 높이고 계시다니까요. 결론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요셉은 잘 될 거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일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이 되었어요.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로마서 8장 37절 39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참 저하고 죽이 잘 맞으면 이걸 딱 없으리라 할 때 그렇죠. 그게 죽이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과거가 확실한 것처럼 미래는 더 확실하다는 것.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이 결론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면 우리는 분명합니다. 지금 하늘 보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고 절대로 실패할 수 없으며 절대로 나빠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실 것이다. 맞아요. 살다 보면 넘어지는 것 같은 순간도 만나요. 그래도 또 일어나야죠. 왜요? 함께 일으키셨다면서요. 넘어뜨리신 것이 아니라 함께 일으키셨다면 다시 일어나서 툴툴 들고 말을 해야죠. 반드시 잘되게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이 세 단어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이 있다는 말은 소망이 있다는 말이에요. 죽은 사람에게는 소망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생명이 있다면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생명을 누리고 있다면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소망이요. 이 소망이 있다면 자녀의 문제 앞에서도 일어나세요.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도 일어나세요. 절망적인 건강의 문제 앞에서도 일어나세요. 그리고 소망하세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될 거라고. 어떤 죽음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면, 어떤 위험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면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수단일 뿐이라고. 반드시 잘 될 거다. 반드시 잘 될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절망합니까?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절대로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절대로 소유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딱 하나 때문이에요.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단순히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요, 함께 사는 것이고요, 함께 일어나는 것이고요, 함께 앉는 거라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나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선언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놓으실 거라고.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 목사는 목이 터져라 하는데 참 반응은 썰렁하고 참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날마다 이 샘솟는 듯한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고, 샘솟는 듯한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고, 샘솟는 듯한 소망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절대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다가가십시오. 끊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듯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로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언가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을 텐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성도를 그러나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심으로 뭐 하려고 하셨다고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부모는 무엇으로 평가받습니까? 길러놓은 자녀로 평가를 받습니다. 스승은 무엇으로 평가받습니까? 자기가 가르친 제자로 평가를 받습니다. 기업은 무엇으로 평가를 받습니까? 만들어 놓은 제품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를 받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군가에게 부어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는가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결정해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보면 모두가 인정하잖아요. 그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다윗 하나님 보면 모두가 인정하잖아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다니엘 하나님 보면 모두가 인정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라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을 드러내고 싶으셨답니다. 세상 가운데요. 스승이 제자를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회사가 제품을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분의 제품으로 삼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만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답니다.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그러나 내가 긍휼하심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우레참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자기의 구원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자기는 도무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대. 왜냐? 죄인의 괴수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하심을 입은 까닭은,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여기에도 그러나가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고. 뭐 하려고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게 먼저 오래 참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을 통하여서 오는 세대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답니다. 은혜를 주셔서 그를 구원하심으로 오는 세대가 깨닫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거 깨닫기를 원하셨을까? 이거요. 그 괴물과 같은 바울도 변화될 수 있다면 왜 내가 변화될 수 없겠는가? 그 괴물과 같은 바울도 하나님 사랑하셨다면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삶이요 하나님의 증거물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물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증거물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증거물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울은 바울로 변했잖아요. 물론 이름이 바뀌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생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종종 쓰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좀처럼 안 바뀐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20년 전에 그 사람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확실히 바뀝니까 사람이? 참 이상해요. 대답을 하셔야죠. 안 바뀌잖아요. 우리 다 그래서 그래 봐. 심리학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말은 뭐예요? 사람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기질은 좀 달라질 수 있어도 사람은 근본적으로 안 바뀐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우리가 아는 진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진리 앞에 서십시오. 사람은 자기를 못 바꿔도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바꿔놓아요. 사울을 바울 되게 한 거 사울이 노력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감동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절대 안 바뀔 것 같았던 괴물과 같은 사울이 은혜의 사도로 변화돼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을 보여주려 하심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은혜를 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올라가는 그런 미래적인 사건을 다 허락하시면서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보여주라고요.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라고요. 여러분이 같이 살고 있는 그 배우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능하신 분이신지 보여주라고요. 여러분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지, 어떻게 절망을 이기는 힘이 되는지, 어떻게 소망 가운데 떨치고 일어나는 걸 보여주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 은혜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신 목적은 여러분이 기르고 있는 그 자녀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게 하려고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을 느끼게 하려고요. 여러분의 주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죽이 잘 맞으면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좀 그렇게 써주십시오. 하나님 날마다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고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이 땅을 살아서 하나님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한 주간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구원받기에 합당하여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던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도무지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려 교제하게 하여 주셨고, 어떤 절망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일어나게 하심으로 포기하지 않게 하셨고, 미래의 영역을 향해서 두려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가게 하려고 보좌에 이미 앉혀 놓으셨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 여정으로 데려가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세우시고 앉히시는 그 여정 속에 있다면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길 축원드립니다. 좌절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소망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하여 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은혜의 통로로 써주십시오. 나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할 텐데요, 주 내 힘을이라고 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가 참 멋져요. 주의 사랑이 내게 있고 주의 사랑이 나를 채우고 주의 은혜가 내게 있고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끊어지는 일은 없어요. 세상의 소망은 끊어져도 하나님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를 붙잡게 해주십시오.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러 마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를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절망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낙심이 있으셨습니까? 또 어떤 불평이 있으셨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낙심도 할 수 있고 절망도 할 수 있고 심지어 포기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우리를 일으켜 세움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생명이고 그 생명을 우리를 일으켜 세우며 미래를 향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도 내게 멀리 있지 않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나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는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